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째 주일 또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또 연휴가 돼서 월요일까지 연휴 기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살펴보면서 자세히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시록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또 통독의 의미로서는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니엘을 쉽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 맥락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그 미래 인류의 타임라인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대략 알 수 있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생각지 못한 날, 알 수 없는 시간에라고 뭐라 그럴까, 대략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견은 되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풍습에 혼인의 풍습을 비유로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스라엘 혼인 풍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잘 다가오지요. 그 나라의 혼인 풍습을 예를 들어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근데 다른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스라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잘 모르는데 대체로 이런 얘기죠. 먼저 이스라엘은 신랑이 마음에 두는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면서 자기의 고백을 받아 달라고 이제 먼저 청혼을 하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승낙을 하면 이제 그 부모에게 인사를 할 때 정혼을 해요. 정혼. 그 정혼은 우리나라의 이제 약혼과 비슷하지만 이제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약혼은 약혼식을 해서 이제 당신을 예비 신랑, 예비 신부로 맞아들이지만 그냥 말로 하는 언약인데 법적 효력은 없지요. 그냥 약혼한 거죠. 약혼을 했다가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을 파기하면 뭐 혼인이 뭐 어디에 남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약혼보다 좀 강한 의미. 이스라엘의 정언은 거의 뭐 혼인을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자기 본가로 돌아가서 장차 혼인하게 되면 살 집을 마련하고
보통 이제 가부장적 그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잖아요. 부모님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 신랑은 신부를 데려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그 예비하는 동안의 기간이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처소가 예비되면은 신랑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고 또 다른 그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지요. 신랑하고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이렇게 신부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신부는 정원 기간 동안에는 전혀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신랑이 오길만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받지요. 신부 수업을 받고 장차 올 신랑과의 마땅한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 수업을 받는데, 어느 날 뭐 언제 갑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신랑이 오면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부와 또 들러리 쓴 신부들이 있다고요. 다른 신부들. 그 이스라엘 풍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어느 날 신랑이 왔다 하면은 신부는 그 기름을 준비한 것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면서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에 참석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신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부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인류의 그 타임라인이 쭉 이제 미래까지 이제 다니엘서는 구약을 중심으로, 구약의 가까운 날의 중심으로 미래 역사를 기록했죠.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혹은 자신이 꾸는 꿈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가까운 미래, 즉 한 200년간 앞으로의 미래와 또 2500년 후에 있을 예언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에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그 D-Day와 V-Day의 날을 언급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의 재림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미래를 안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유익이 뭘까요? 마치 우리 개인의 미래를 아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지요? 무슨 미래죠? 죽는 거. 누구나 죽는 거.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죽는다. 이건 정한 미래의 예언이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가면은 다들 숙연해지잖아요.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건가? 언젠가 나도 저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종말에 대한
그 인류 종말에 대한 것이나 나 개인의 종말에 대한 것이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무슨 일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라. 미래에 어느 날 내가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날짜는 모르잖아요. 날짜는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대체로 오늘날을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평균상 한 80까지 산다면은 뭐 아직 창창하겠지만, 그러나 6.25 전쟁 때 죽은 것보다 오늘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리고 뭐 당장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죽는다는 종말이 있다라는 의미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을 기록하는 것은 어떤 종말의 두려움을 갖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 때 세월을 아끼며 또 타인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지 말고 겸손히 겸허히 주위를 살피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인간 역사의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잖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딱 등장했는데 결국 망하지요. 그러면 그 강대국에는 가장 강력한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도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위세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 자들도 죽는다. 그 얘기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런 세상 임금의 나라가 흥하다가 망하는 그런 역사의 사이클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주는데, 결국은 그 역사의 사이클 끝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열방의 열왕들의 열전들이 쫙 기록하다가 흥하다 죽고 흥하다 쇠하고 망하고, 이런 역사의 사이클 속에 끝날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것을 곳곳에 성경에는 기록하면서, 기록의 목적은 이런 구속사적 섭리를 하나님께서 기록함으로써 이런 흑암의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흥망성쇠의 끝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끝날에는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며, 너희는 그 나라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가까운 한 200년 역사의 앞날을 기록하는 것은 뭐 200년이든 100년이든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앞으로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그리고 지구의 종말을 아는 것과 진배가 없지요. 내일을 안다는 것과 100년 후를 안다는 것과 2000년, 25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안다는 것은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하여 그 당시 세상을 패권했던 제국들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제 다니엘이 했죠. 그리고 그런 꿈의 해석을 알아맞힌 다니엘을 바벨론의 이제 치리자로 총리로 세워서
다스리게 해서 모든 방백들과 술객들, 박사들의 어른으로, 젊은 나이지만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회사 기업에 가서도요, 나이 많다고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계급사회, 예. 기업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 상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대기업의 총수가 30살이라 해도 나이 많은 그 직원이 어떻게 해요? 예, 그 복종을 하고 명령에 따르잖아요. 그 칭호를 하고 어른 대접을 하잖아요. 경례를 붙이고.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상관이 젊은 영관급인데 일병, 이병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대학원 졸업하고 갔다고 해서 야, 너 나보다 어린데 이러지 않잖아요. 경례를 붙이고 그 말에 복종을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20 초반에 그 나라의 어른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당시의 왕들은 모든 그 당시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신과는 다신론이에요. 어느 유일한 신이 아니라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서 식민지를 해서 제국이 되면 그 나라는 온갖 신들의 잡탕국이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신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신, 저 신, 다 그 신을 섬기는 가운데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신은 좀 특별하고 강한 신이지, 오직 신은 다니엘이 섬기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해몽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에게 경외하라 뭐 얘기를 하지만 다른 신을 함께 이제 섬기는데, 그래서 결국 또 자신을 신의 대접을 받아 그 제국들의 왕은 신으로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신은 바로잖아요. 바로라는 게 어느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 왕은 신이죠. 왕 이꼬르 신이에요. 애굽의 신은 파라오죠. 그래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조서를 꾸미기도 하고, 또 어떤 신상을 크게 건립해 가지고 또 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들을 자행했다고요. 그래서 꿈을 해몽한 다니엘을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범하면 또 처벌을 하는 거예요. 처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은 또 그 왕외에 절하지 않기로 이제 조서를 꾸몄는데 그걸 범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절하는 것을 빌미로 정족들이 또 고발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아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은 어디 가고 그 사자굴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조서를 꾸며서 공포했는데 다니엘만은 예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오늘 다니엘서 이제 7장을 살펴보는데,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그 왕들의 열전 속에 신상 속에 이제 봤잖아요. 신상이 은의 나라,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철과 흙이 섞인 그 신상. 그것은 뭐라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제국들의 나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느부갈네살 꿈을 통하여. 그래서 금의 나라인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의 나라인 가슴과 팔, 배, 그것은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메대와 파사, 메대라는 나라와 파사, 나중에 파사는 페르시아잖아요. 두 나라가 협공해서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그 두 나라 중에 또 이제 메대를 파사라는 페르시아가 또 몰락시키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그다음 그의 아들 벨사살, 그러다가 벨사살 후에 메대에 누가 들어서요? 메대 왕 다리오. 메대 왕은 다리오가 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왕에 등극해요. 그러다가 이 다리오도 이제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또 이제 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라의 모습을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역시 미래의 헬라 제국의 철의 나라 로마에 의하여 또 함락을 당하죠. 로마라는 나라가 또 강성해져서 모든 나라를 이제 헬라 제국이 치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어떤 나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인도까지 이제 침략하는 알렉산더 대제라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를 뭐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탄했다 할 정도로 통치를 하는 시대. 그게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8장에 또 헬라 제국에 대한 미래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이방 나라의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꿈으로 했는데 7장에는 느부갈네살 왕의 꿈이 아니라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이제 네 짐승이 나와요. 여기서 네 짐승은 느부갈네살 왕의 신상과 일맥상통해요. 어떤 의미의 짐승인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느부갈네살 왕의 꿈과 7장의 다니엘의 꿈과 같은 맥락이에요. 7장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이 이제 등극한 거죠. 부친인 느부갈네살 왕 이어서 바벨론 벨사살이 원년이라는 것이요.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 이렇게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나와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기억하시죠? 잊어버렸다고요? 잊어버려도 괜찮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단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예요. 다 몽땅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으로 세상 임금들과 세상 제국들은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사자가 있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잖아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하자면은 사탄 그 세상 임금의 원초가 바벨론이에요. 그의 뿌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인데,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은 사자로 표현했는데, 그에게는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더라.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다. 둘째 나라는 곰의 나라죠. 그리고 셋째 나라가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표범이 엄청 날래죠. 엄청 날새고 표범은 또 나무도 탈 줄 아는, 그런데 그 표범에 날개가 넷이 달렸다 그래요.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으며, 이것은 또 이제 헬라 제국을 뜻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에는 급속도로 세계를 제패해 나갔잖아요.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표범 같이. 그리고 머리가 네 개에다가 네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헬라 왕 알렉산더에게는 네 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네 명의 부하.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32살에 죽어요. 역사의 기록에는 보면은 뭐 아무도 그 죽은 원인을 모른다 그러는데 대체로 풍토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제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네 부하가 있어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뭐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 나왔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눠서 그 부하들이 통치하는데, 이 시리아 시리아 쪽은 셀쿠스 왕조라고 그래요. 셀쿠스.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셀쿠스 왕조. 그리고 남방 쪽에는 애굽의 왕조를 다스리는 부하는 프톨레미라 그래요. 프톨레미. 그걸 프톨레미 왕조라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명의 부하는 니시마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카산더라는 이제 부하가 있는데, 이 네 명의 부하로 인하여 헬라 제국이 이제 분할 통치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시리아 이쪽 예루살렘 이 바벨론 쪽의 통치는 셀쿠스 왕조가 이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그 셀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와의 이제 또 전쟁을 또 그리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표범의 짐승,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여 또 큰 철 이가 있어, 철로 된 이가 있어 먹고 부수어뜨리고 또 그 나머지로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그 10뿔은 신상의 10발가락. 철의 종아리가 철이죠. 그리고 발이 있는데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발로 서 있는데, 그
세 중에 금운동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철의 나라잖아요. 그 철이 10발가락으로 지탱하고 서 있는데 여기서는 뭘로 나와요? 이전 짐승보다 더 강한 짐승인데 그 짐승에는 10뿔이 있었으므로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넷이 그 앞에 뿔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제 다니엘의 또 환상 속에는 느부갈네살 왕과 같은 내용으로서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는 왕들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제국들의 세상 임금 나라의 미래를 다니엘의 환상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결국 인류가 고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 역사의 섭리 가운데 끝에 우리가 원하는 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장에도 보면 이제 정한 때가 나오거든요. 인류는요, 모든 생성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덧 저도 이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겪고 학창 시절을 겪고 또 결혼을 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만 결국은 이 나이가 되고 더 늙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네.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는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다. 그 정한 끝에는 뭐가 있느냐? 다니엘이 본 꿈속에 또 나타나는 것이 내가 보았는데 9절에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여 계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조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꿈의 환상에 또 뭐가 보여요? 하늘의 왕의 보좌가 보이는 거죠. 하늘 왕의 보좌.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 말하자면 그 보좌를 설명하기에 참 감당하기 힘든데, 표현하기가 힘든데,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옷이 흰 옷으로 또 늘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흰 옷을 입고 흰 머리털에 희기가 눈 같고 그리고 항상 그 뒤에는 불꽃이 있으며 바퀴가 불붙은 바퀴가 있고 그런 형상들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항상 신의 임재에는 구름이 등장하고 내성과 번개가 치며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빛이 있으며 그 주인은 환한 상태의 환상을 꼭 신의 임재 때 묵시문학은 이런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살펴보는 아는데 뭐 계시록까지 지금 살펴볼 시간은 아니고 항상 계시록 5장 6장 이제 4장 5장에는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 하나님 보좌를 보여줄 때에도 이런 같은 비슷한 형상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때는 구름이 등장하죠. 구름 보고 구름 사이로. 이제 7장에는 결국 이런 제국들, 세상 임금의 나라의 끝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느냐?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도 금세 멸망하고, 가장 강하기로 강한 철의 나라 로마라는 나라도 등극하지만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도 멸망하는데, 그때 끝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또 밤의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가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 자자예요. 인자. 근데 보통 말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인자에는 정관사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인자라고 나왔는데 다른 번역 원본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요. The son of the man.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아들, 특정된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타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금은동 철의 나라 신상은 무너지잖아요. 뜨인 돌이 나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2장에서는 그 신상을 기록했는데 갑자기 왕이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그 발을 침으로 그 신상이 무너진 것과 같이 지금 7장에 다니엘이 꿈꾸는 이 환상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아들이 구름 타고 오는데 모든 흑암의 세상 임금의 나라는 멸망하였으나 이 나라는 멸망치 않고 영원하다. 왜? 항상 예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이 아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나라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미게 하였는지라. 이 꿈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지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러니까 천사에게 이제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는데 번민하는 거죠. 이런 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니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성경이 해석해 주잖아요.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짐승은 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죠. 느부갈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또 뭐예요? 파사의 왕은 고레스 다음 알렉산더 대왕까지 나오죠. 왜냐하면 메데 파사는 한 나라로 이제 묶으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여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느니라. 또 이것이 머리에서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였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장차 이 로마 제국이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패권국이 됐다가 그래서 모든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또 신흥 로마라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서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무리 그런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끝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나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결국 세상 끝날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니 그러나 그 나라는 멸망을 보게 될 것이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이 일을 보니 너무나 소스라치고 깜짝 놀랐죠, 다니엘이. 그런 이 말씀은 뭐예요? 가깝게는 200년, 지금 다니엘이 꿈꾸는 이 네 왕들의 이야기는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을 이야기들이에요. 신구약 중간기.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침묵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끊어지고 이제는 그 세상 네 나라 임금들의 열전들이 기록됐던 것들이 지금 오늘 계속 공부했잖아요. 예. 느부갈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네 부하에 의하여 통치되는 이 예수님 초림 때의 신약이 열리는 그 중간기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운 200년과 400년의 기록을 예언했던 다니엘이 끝날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는 뭐 4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인류 정한 때가 끝나는 그날, 그거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 그 아들의 나라, 금방 그 인자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날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멸망되는데 그의 끝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사단으로 상징되는 세상 임금의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굳건히 서며
영원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가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이제 보여줬어요. 8장에 보면요, 순양과 숫염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순양과 숫염소 이야기 역시 그 패권국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8장과 9장이 다 그 이야기예요. 예. 금방 얘기했던 것을 다시 상세히 다른 부분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도 똑같아요. 전체 개관을 쭉 설명하고 다시 리플레이 하면서 부분의 고난의 그 심판 이야기를 7년의 대환란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인류 역사, 가깝게는 네 왕들의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세상 끝날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등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다시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하되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9장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세부적인 날을 70일의 이야기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다니엘서 강해는 세부적인 강해가 아니라 통독으로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쭉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어디를 펼쳐서 보든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의 이 네 테마를 통하여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한 절만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런 세상 임금의 나라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런 구속사적 섭리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할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정한 때의 끝이나 나 개인의 인생의 끝이나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살 것인가. 세상 미래를 알았던들 내가 오늘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한 이치대로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로 신자로서 사는 나는 정한 뜻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날 내가 세월을 아끼며 참 믿음의 신자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제나 멸망하는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개인의 운명이나 세상의 역사의 운명이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이 영원히 남고요. 모든 것이 사라져요. 예, 하다못해 교회도 사라져요. 조직체의 교회도 다 사라진다고요. 부활의 교회도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세상에 그 웅장하고 또 빛냈던 그 역사 속의 교회들도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예? 세상의 영웅호걸도 다 사라지고, 나라도 다 사라지고, 오늘날 미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미국도 언젠간 다 사라지죠. 예,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은 그거예요. 예, 모든 세상 권세는 흥망성쇠. 흥하다가 망하고, 또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나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은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끝까지 데려가는 거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그 나라로 이끌고 가잖아요. 지금은 누가 이끌고 가요? 아들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따르고 예수님이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은 삼위일체 합일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나의 유일한 꿈은 뭐냐? 믿음. 나의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 그렇다고 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게 아니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변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을 지키고 갈 것이다. 그러니 목사로 만난 저와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오로지 믿음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방송으로든 또 로컬 교회에서 만나든 언제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